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까지 보겠습니다. 34절에서 43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여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 있어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게 우리 세계에서 이렇게 종교가 크게 그 세 종교를 말하고 있죠. 이게 모슬렘과 유대교와 그 다음에 기독교 이 세 종교를 말하고 있는데 뭐 다른 불교나 이런 것들은 좀 종교로 보지 않고 이 종교 세 종교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 모슬렘 종교는 이제 아브라함 때 이미 이스마엘 계통을 해서 성경과 좀 떨어져 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대교는 구약에서 이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이제 신약을 이제 새롭게 받아들이는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 이 종교가 어떤 그 갈래로 어떤 세례 부류를 갈라지게 돼 있는데 이렇게 소위 신약이라는 거, 이 신약이라는 성경은 뭐냐면 이 구약 성경 그러니까 모세 율법으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들의 글들이 이것이 이렇게 뭘 말하는지를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신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모든 성경을 이렇게 딱 요약하면은 즉 이렇게 한마디로 말을 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약 성경이에요. 그 신약 성경은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 구약 성경은 우리 여호와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구약 성경은 여호와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이 구약까지만 보게 되면 여호와를 즉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여서 복을 얻으라 이렇게 보기 참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신약 성경에서 즉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하니까 그것이 이렇게 실현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실현이 안 되더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순종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네,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기 때문에 땅에 있는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이렇게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알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으니까 경배한다고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소경이 빛의 세계를 아무리 좋다 해봐야 다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소경은 빛의 세계를 몰라요. 빛이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이 세상의 어떤 우리 이 육신의 소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고 요즘 봄철이니까 참 이렇게 자연이 참 아름답다, 실록이 아름답다, 이렇게 꽃이 핀 그 정원이 아름답다 이렇게 소경은 말할 수가 없고 왜? 그 세계를 아무리 설명해줘도 자기가 그 세계를 알 수가 없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게 그 세계를 진정으로 이렇게 마음에 담고 마음으로 진정으로 이렇게 참 그 아름다움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간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인간은 이렇게 에덴 동산 이후에 선악과를 먹은 말미암아 땅에 속한 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하늘의 그 무한한 세계, 영광의 세계를 알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를 찬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뭘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뭘 하느냐 하면 바로 이렇게 우리 인간의 죄를 없앤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소경과 똑같은 우리 요한복음 9장에서 소경을 죄라 그랬죠.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우리 요한복음 9장 한번 보자. 요한복음 9장. 우리 9장 맨 끝절에 이렇게 봤어요. 우리 그 39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이러시다. 지금 예수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성은 예수가 이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께서 이러시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라는 거예요. 심판하러. 심판하러 왔는데 어떻게 심판하느냐?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한다는 것이요.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러 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서 이렇게 보지 못하는 자들이란 뭐냐? 이게 바로 베드로가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나는 보지 못합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뭐냐 하면 이렇게 자연히 지금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우리 사도들은 다 동일한데요.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너무나 대단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 주제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뜻이네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런 뜻인데요. 오늘 이렇게 신약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라는 뜻은 이 말을 하기 전에 이걸 조금 설명해야 되겠는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대로 한번 말해보세요. 뭐가 그리스도인지. 예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지금 이제 신약 성경 한마디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하면은 아는 대로 한번 말해보세요. 그리스도는 뭘 그리스도로 하는지. 뭘 그리스도로 하는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뭐가 그리스도죠? 이렇게 그리스도란 말, 우리가 그냥 이 그리스도란 말을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기름을 이렇게 부음을 받은 자, 기름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기름 받은 자. 기름이 뭐냐면 이게 바로 기름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기름이 영입니다. 기름이 영입니다. 영이 바로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하는 마음. 하나님 마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자가 이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 한마디로. 예수가, 왜냐하면 신약 성경의 모든 걸 딱 이렇게 함축하면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또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 하면 이렇게 아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는 이렇게 하늘에서 온 자, 하늘에서 온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 보내신 자. 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은요, 이게 예수님 요한복음 20절, 요한복음 20절 1말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주면서 내가 너희를 뭐라고 말하죠? 제 아들에게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해요. 보내노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보내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를 보낸 것이 아니라 이건 뭔 뜻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 뭘 줬다는 뜻입니까? 네, 성령을 줬다는 뜻이에요. 성령을 줬다는 뜻이에요. 이 기름이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 이게 하면 성령이에요.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이게. 왜 그러냐? 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이게. 예.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다니고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요, 잘못하면 헛수고를 할 수 있어요, 이게. 헛수고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예. 우리 헛수고를 하지 않으려면요, 이게 그리스도에 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신약 성경은 이렇게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어떤 여기에서 이 초점에 맞춰서 신약 성경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예수는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예수는 이렇게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자,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자, 보좌에 앉으신 자. 곳곳이 많이 나오죠, 이게. 우리 마가복음 이렇게 16장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늘에 들려 하나님 보좌 앉으시니라. 이렇게. 하나님 보좌에 앉다는 것은 뭔 뜻입니까?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자. 하나님 보좌에 앉았어요. 보세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조선시대 보면은요, 이렇게 제자가 이제 있어요. 제자가 이제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처음에 제자로, 책봉을 했다가, 그래서 이게, 제자로 책봉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왕이 죽으면 그 제자가 왕위에 딱 앉아요, 이게. 예. 그러니까 그 제자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가 하늘 보좌에 앉다라는 것은 하늘 보좌는 이렇게, 어느 의미에서 그 자리가 비어 있어요. 하늘 보좌는 비어 있어요, 이게. 예. 예. 보세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어디 앉느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 보좌에 앉아요. 하나님 보좌에 앉다는 것은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 이렇게 이 세상으로 하면 왕이 됐다는 뜻인데, 이 보좌에 앉다는 것은 하나님은 뭐가 됐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앉다는 것은 하나님 보좌는 이게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앉았다는 것은 뭐가 됐다는 뜻입니까? 몸이 됐다는 뜻이요. 그럼 이게 뭔 뜻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앉다는 뜻은 뭔 뜻입니까? 하나님 자체, 하나님의 실체. 이게 보세요, 이게. 이 신약 성경은 뭐냐면요, 이게. 신약 성경이 뭘 말하냐면 이게. 성경은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아무리 봐도 구약 성경을 보면 뭔 말인지 잘 몰라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을 순종하라,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데, 아무리 해봐야 이게 헛돈다니까요, 이게. 헛돌아요, 우리가.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경배해봐야 헛돈다니까, 이게. 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꾸중을 받지 아십니까? 그들이 뭐가 부족해서?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꾸중 받지 아십니까? 그들이 뭐가 모자라서? 정성이 들어서? 아니란 말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뭐냐면 성경의 전국을 꿰뚫지 못한 거예요, 이게. 꿰뚫지 못한 거예요. 성경은 뭐냐? 이렇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랬으니까, 이 그리스도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죠. 당신은 뭐라 그러죠?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또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 그랬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다른 말로 하나님 아들이란 말이게. 그래서 그리스도가 뭐냐? 하나님 아들이란 말이야.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들이란 말이야. 하나님 아들이란 말이 뭡니까?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들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됐다? 예, 실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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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까지는 뭐냐?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란 어떤 그런 하나님이란 어떤 그런 쉽게 해서 말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씀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실체가 됐단 말이죠. 이 그리스도입니다. 대단합니다. 이게.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다. 그게 하나님의 실체가 된 거예요. 왜? 예수는 이게 지금 이 예수는 뭐냐면 이렇게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하나님의 실체를 받았다. 하나님 보좌에 앉았다. 이거 뭐냐? 전부 얼마나냐? 사람이 하나님의 실체가 된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말만 있었다 이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뭐 창조하는 분이다. 하나님은 구원하는 분이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말만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 하나님 자체가 딱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약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가 바로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렇게 그리스도라는 말이 굉장히 신비스러운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가 와서 이제 기독교로 바뀌지 않습니까? 기독이라는 게 이게 아주 이렇게 국적이 없는 말인데 이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리스도라는 것은 너무 이렇게 우리가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종종 하자면 참 대단한 것이 그 전까지 전기의 어떤 이론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기를 이렇게 딱 이렇게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이게. 그걸 이렇게 실현시켰다고, 실현. 한마디로 실현. 실현이라고 해. 아들은 실현이라고 좋겠네, 실현시킨 거라. 이 너무, 전기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걸 실현해야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 전기를 쓸 수가 있지. 전기가 있다는 걸 알아. 우리가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뛰어난 이유가 뭡니까? 에너지라는 것은 질량 곱하기 이렇게 광속의 자성. 이 어떤 이렇게 에너지를 실체화할 수 있는 어떤 그걸 깨달은 사람, 너무 대단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소위 우리나라 전기를 담당하는 원자력 발전소 이 모든 원리가 다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세계를 위협하는 핵무기도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핵무기라는 게 뭐냐? 엄청난 에너지란 말이에요. 엄청난 에너지. 핵무기라는 게 엄청난 에너지가 때문에 그게 오면 그냥 물론 거기서 이렇게 각종 어떤 방사선도 나와가지고 사람들 방사선 알파, 베타, 감마선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지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와가지고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에너지가 바로 이렇게 어떤 불이나 열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렇게 다 태워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 어마어마한 지금 이제 그런 핵무기를 다 보유하기 때문에 전 세계가 전쟁을 함부로 못한다 이 말이에요. 소련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소련이 이제 어마어마한 핵탄두를 4, 5천 개를 보유하고 있단 말이게.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바로 소련이란 말이게. 그래서 소련이 아무리 무대포로 얄미워도 함부로 못하는 이유가 까불면 너 죽고 나 죽자 해가지고 막 그냥 쏴버리면 골치 아프단 말이게. 지금 김정은도 우리 함부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지금 핵을 벌써 이렇게 몇십 개 갖고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미친 사람처럼 돼가지고 막 그냥 막 쏘아버리면 남쪽으로 쏘아버리면 이 서울이 순식간에 서울이 그냥 불바다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하는 거 이게. 하여간 어쨌든 간에 우리 성경은 뭘 말하느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도 물론 중요하죠. 이 세상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육체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전혀 어떤 또 다른 어떤 그 세계를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라는 게 전혀 어떤 다른 세계를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뭐냐면 이렇게 하늘의 어떤 그 실체가 된 거란 말이에요. 하늘이 자기에게 몸 실체 된 거. 이걸 우리가 부활이란다. 부활. 이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이라는 게 우리가 죽고 부활하는 게 아니라 나의 존재가 하늘적 존재로 실체가 되는 걸 부활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부활이라고 한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뭐냐? 한마디로 부활을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놀라운 게.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사복음서가 맨 끝에 가면 부활로 딱 나오는 거 끝이 나버려요. 부활이 되면서 예수가 부활되면 끝이 나버려요. 보세요. 이게 사복음서는 예수가 부활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예수가 부활되는 거나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나 같은 말이에요. 부활이 뭐냐? 그리스도가 뭐냐? 하늘에 무한한 것을 자기에게 실체화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땅에서도 이게 사람에 따라서 이게 조그마한 사람은 이렇게 속이 옹정이 같아가지고 조그맣고 아는 것도 조그맣고 이게 촌에 이렇게 농사진 사람은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한 4,500개면 일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어느 4,500개면 다 살아갈 수 있대요, 이게. 그렇지만 이렇게 막 그 세계 어떤 이렇게 학문을 하고 뛰어난 하게 되면 그 언어가 막 수천 개, 수만 개로 늘어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원시사회, 이렇게 저 아프리카나 원시사회 살면은 그야말로 언어 그냥 몇 마디면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어, 이게. 지금 우리 조그만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이게. 더더구나 이렇게 그 인터넷하고 이렇게 IT 나오면서 모르는 용어가 너무 많아, 이렇게. 많아. 그래서 쓰는 말이 안 통해요, 요즘 말이 안 통해. 예. 왜? 관심도 없고, 우리 나이 든 사람 관심도 없고, 알려도 하지 않다 보니까 자연히 그냥 멀어져 버리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겠어.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렇게 소위 어떤 그 지적 어떤 그 인포메이션, 정보들이 이제 그 사람의 존재를 결정할 정도로. 예.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보면 이렇게, 예?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어떤 사람이 튀어나가지고 세계 1위 부자가 되고 세계를 자주지 해버리고 그러고, 예, 그게 전부 이렇게, 예, 소위 이렇게, 인터넷 계통의 어떤 그런 정보 쪽의 어떤 그런 기업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게. 전통적으로 그냥 막 이렇게 공장을 막 포철이나 뭐 현대자동차처럼 막 차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져가지고 차 만들고 이게 해봐야 이렇게 이 조그마한 IT 기업에 대해서 맥을 못 춘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돼버렸단 말이에요. 하여간 그게 점점 뭘 말하느냐 하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무한한 어떤 정보의 세계, 지식의 세계, 그 세계 속으로 이렇게 이 사회가 지금 변화돼가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뭘 말하느냐? 바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모든 어떤 그런 것들을 장치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 안에 장치하는 거예요. 기름이라는 분단이 뭐냐? 하나님을 내 안에 장치하는 내 온몸에. 성령의 기름을 분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모든 어떤 그 지적 모든 세계, 하나님 모든 어떤 세계, 그 세계를 나에게 장치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게. 네, 이걸 부활이라고 그래요. 우리 부활을 지금 알량하게 정말 이렇게 정말 답답한 거야. 사람이 죽고 공동의 장례 지내는데 거기서 꾸고 이런 식으로 하면 너무 이게 정말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성경 그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부활이라는 말 한마디 가지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다니까 내가 죽어가지고 그걸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자라는 것은 이게 죄인이 바로 죽은 자. 죄라는 것은 뭐냐? 내가 아무것도 없다니까. 무식쟁이라, 무식쟁이. 그저 그냥 내가 먹고 살고 하는 이 세상밖에 모르는 어떤 그런 그야말로 이렇게 그런 존재. 한마디 육의 존재를 죽었다고 하는 육의 존재를. 그래서 산자라는 건 뭐냐?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세계를 우리 안에 장치를 한다는 뜻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무한한 것, 하나님 무한한 어떤 그 세계를 내 안에 이렇게 다 몸에 이렇게 설치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 무한 세계가 설치되는 걸 가리켜서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 이게. 그래서 예수가 성경 구약을 통해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서 자기 몸에 이걸 설치해낸 거예요. 우리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불러요.
우리 이 세상에서도요,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 보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순신 같은 분, 이런 사람은 하늘이 보낸 사람이야, 이게. 예. 우리가 인지니어한테 다 그냥 그 물 막 새고 다 썩은 배 12척, 어선 같은 거 12척 갖고, 일본은 그 당시에 막 해양국이 돼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조선을 이렇게 발달해가 있어가지고, 그야말로 이렇게 군함 같은 그런 배가 몇천 척이 있는데, 그렇게 썩은 물, 진짜 그걸 이렇게 수리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가 붙어가지고 그걸 갖다 깨부신다, 이 말이요. 이건 하늘이 내린 지혜와 하늘이 내린 어떤 그런 아주 이렇게, 그게 아니면요,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최영대와 같은 분도 우리 한국 언어를 우리에게 만든, 이건 정말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어떤 그런 엄청난 어떤 그런 일을 하셨잖아요, 이게. 이런 것들이 바로 하늘이 보낸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각자가 하나님이 분량은 작지만 그분들처럼 그런 분량은 되지 못해 각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되야 돼. 조금씩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성경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장치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경 전체가 이게 신약 성경 다 보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에 대해서 전부 사도들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요한복음은 예수님 말씀 같지만 사실은 요한이 예수에 관해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아버지와 하나라.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이게 정말 이게 그리스도에 관해 잘 설명해요.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혼연일체가 된 것이다, 이 말이요. 구약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공경하고 찬양하고 예배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떨어져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봐요. 그럼 하나님이 떨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찬송 부르지 않아요. 찬송 안 불러요. 요새처럼. 자기 자체가 찬송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기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찬송은 뭐를 부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체가 하나님과 하나 돼가지고 자기가 하는 말, 자기가 하는 어떤 행동,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게, 그러니까 요한복음, 로마서 10에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 몸을 산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예배라. 예배를 예수님은 또 예배 안 드린다니까요. 자기 자체가 예배야, 자기 자체가. 아버지와 제가 하나가 돼 있는데, 이게 너희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그래서 이렇게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예물이 되라. 이게 바로 영적 예배, 진짜 예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신약 성경, 특히 예수님께 와가지고는요, 모든 게 너가 되라요. 너가 되라, 이거 되라. 이게. 찬송, 너가 찬송이 되라는 거예요. 예배, 너가 예배가 되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지만 네가 이웃이 되라는 거예요. 그럼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배, 너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그야말로 너가 하나님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부 시장 그리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니까 이렇게 요한 1서 5장에서는 예수를 가리켜서 참 하나님이라, 트루가시라.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말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뭐냐? 참 하나님이라. 하나님 실체가 됐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라, 하나님 아들이라, 그 다음에 하늘 보좌에 앉았다, 하나님 보내셨다, 또 다른 말하면 또 산자라 똑같아요. 산자라는 것도요, 하나님 생명이니까 하나님 생명을 받아야만 산자가 되는 거예요. 산자가 되는 것 똑같습니다. 또 시편에서는 생명의 땅이라, 오늘 우리 교당 보니까 땅을 찾아내리다 많이 나오는데 정말 중요한 게 땅입니다. 땅이 뭐냐? 예수가 이렇게 땅이었어요.
그리스도가 하늘이었어, 하늘.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하면 하늘과 땅이 하나 된 걸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 성경은 뭐냐, 이게. 이 포인트를 놓치기가 참 쉬운데요.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이걸 구약에서는 그걸 몰랐는 거예요.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인 줄로 알았어요. 예. 근데 예수님이 깨달은 것은 뭐냐? 땅이라는 것은 하늘을 영접하기 위해서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땅으로 와가지고, 아담의 후손으로 왔습니다. 땅으로 와가지고, 왜? 말에서 태어났으니까. 땅으로 와가지고 하늘을 이렇게, 말씀을 기도를 통해서 영접해가지고, 말씀과 하나가 된 거예요. 이걸 땅을 차지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에서. 복 있는 자는 땅을 차지하고, 아기는 땅을 차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오늘 그 교동 읽으면서 아기는 땅을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땅을 차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기는? 끊어진다. 네. 아기는 계속 나오죠? 끊어진다. 이거 한번 찾아보자. 한번 봐보세요. 거기 보면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 의인이 뭐냐? 이게 의인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영접한 자가 의인입니다. 악인은 뭐냐? 악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끊어진다. 그 다음 의인은 땅을 차지하고 영원히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신약 성경에 들어와 가지고 주제가 이게 신약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깨달아진 상인데 이렇게 복음서가 전부 어디를 향해 가냐면 이렇게 이 사복음서는 전부 어디를 향해 가느냐면요. 이게 예수님이 부활을 향해서 가요. 예수님이 부활을 향해서 가요. 전부.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뭐냐. 전부 이렇게 항상 이렇게 목적지가 있다. 목표가 있다 말이에요. 그 목표가 뭐냐. 꼬린 지점이 있다. 꼬린 지점. 이걸 가리켜서 사도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표대라 그러는데 표대가 뭐냐. 부활이라는 표대를 향해서 가고 있다. 부활이라는 표대를 향해서. 부활이란 뭐냐.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 것이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뭐냐?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니까 그 사람은 이렇게 멸망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이런 자를 가리켜서 죽은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는 그런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처음부터 예수님 이렇게 막 사투를 벌린 게 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느냐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사토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땅으로 왔단 말이에요. 땅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냥 땅밖에 없다. 우리와 똑같이 땅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어떻게 하니까 이렇게 하늘을 구해요. 하늘을 이렇게. 근데 땅인데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은 뭘 받고 있었냐? 율법을 갖고 율법까지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율법 가지고 기도를 하면 뭘 받기느냐? 기도를 하면요. 이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마치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음식을 소화시키는 거와 똑같아요. 이게 율법을 먹고 율법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음식을 소화시키는 거와 똑같아요. 근데 율법이 그럼 기도하면 이 뭘로 바뀌느냐? 이게 영으로 바뀌어. 네, 이 영을 진리라고 하는데 진리로 바뀌어. 이게. 그러면서 이게 땅과 이게 진리가 결합되어지는 걸 가리켜서 이걸 가리켜 부활이라고. 이 부활은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이 되는 거예요. 부활과 성령 같은 말입니다. 이게.
그 예수님께서 이걸 자기 스스로 이걸 이뤘다라는 것이 사복음서예요. 이 부활이란 말과 성령이란 말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말씀이 성령이 되면 나는 부활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부활과 성령 같은 말. 그리고서 우리가 이게 사복음서는 예수님 부활을 말하고 있고, 이 사도행전에서는요, 사도행전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이게 사도들이 첫째,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의 부활을 이렇게 사도들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두 가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잘 보세요. 사도행전은 뭐냐?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증거하게 되면요. 이걸 사도들이 전하면요. 우리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걸 복음을 전하면요. 어떤 일이 발생할까, 이게? 어떤 일이 발생할까, 이게? 네, 나의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에 뭐냐? 전반부는 그리스도의 부활, 후반부는 뭐냐? 성도들이 부활이에요. 이게 고린도전 15장 보세요. 이렇게 요약해 놨는데, 고린도전 15장 한번 보세요. 15장 그 보면은 15장 위에 빨간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린도 15장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린도 15장 1절부터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 쭉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참 지나가 보세요. 지나가면 이렇게 그 다음에 그 그게 3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35절 15장 35절 위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몸의 부활을 하지 말고 이게 성도들의 부활입니다. 이게 성도들이 몸의 부활하는 거예요. 예. 이 몸의 부활을 하지 않고 이건 성도들의 부활을 해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뭐냐? 성도들의 부활이 이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면 믿음 안에서, 즉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면, 우리가 하나님과는 연합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우리 인간은 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란 뭐냐? 연합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의 5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연합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나도 너희 안에 거해서 너희가 뭐 할 것이다? 많은 열매를, 그게 부활이에요. 많은 열매가 부활이에요. 열매가 부활이에요. 이게. 열매라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이게 우리가 사과 나무가 있습니다. 가을에 이게 사과 나무가 있는데 신기하게 사과가 열려요. 신기하게. 전혀 나무와는 다른 게 열려요. 그렇지 않아요? 이 수박 줄기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수박이 열려요,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수박 그게, 줄기가 나 그 수박이 열리죠? 우리는 하도 그냥 매일 따먹어 봤어요. 뭐 그냥 그러니 생각하지만 실제로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게. 우리는 수박 나무를 심었는데 수박이라는 어떤 그 나무를 심었는데 거기서 수박이 열린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요. 하나님 우리 인간이란 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서 이렇게 부활이라는 열매가 맺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심은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뭐냐? 보죠. 수박을 심었는데 수박 열매가 안 맺히면 그 수박 나무는 어떻게 하죠? 이게 빼버려. 농부 막 신경질하면서 막 빼버려. 우리도 똑같아. 우리도 만약 부활의 열매가 안 맺으면 확 빼버린다니까. 이걸 가르쳐서 지옥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열매를 못 맺으면 확 빼가지고 확 내버린다니까. 이게 우리 목적,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는. 이 세상적으로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야. 그렇지만 성경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 성경 안에 들어왔잖아요. 성경 안에서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부활의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그 부활의 열매 한번 보세요. 거기 20절에 나갔죠? 20절에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냥 부활의 첫 열매라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첫 열매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첫 열매라는 것은 펄스라는 것은 최상의, 최초의 혹은 최상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최초고 최상의 어떤 그런 부활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러니까 첫 열매라는 것은 가장 최상의, 우리가 이렇게 최상의 가장 이렇게 최고의 열매가 이게 바로 부활인데, 예수의 부활인데요. 이제는 뭐냐? 만약 예수가 부활이 시원찮게 됐으면 우리도 따라서 시원찮게 되니까. 그래서 첫 열매라는 것은 최상의 그리고 최초의 이런 그 부활을 가리켜서 첫 열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냐?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은 뭐냐?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똑같은 어떤 부활의 어떤 그런 그 놀라운 어떤 그런 그 결과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부활의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부활에 관한 고리 15장에서 부활이 이 두 가지 읽어보면 뭐 같은 얘기인데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먼저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왜 믿느냐?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느냐? 우리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똑같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부활했으니까 우리도 부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렇게 영생하기 때문에 우리도 영생하기 위해서. 우리 교환계시록 보면은 이렇게 예수께서 영원토록 사신 자, 그는 영생이라. 요한일서 5장에서는 그는 영생에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이 이렇게 영생의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리는 그렇게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와 신약 성경은 놀랍죠. 신약 성경은 바로 구약 성경을 요약하면 뭐냐? 바로 이렇게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깨달으니까 자기에게 부활이 나버려요. 말씀을 깨달으니까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임해버려. 그러면서 바로 이렇게 자기가 변화돼버려. 이걸 그래서 변화산상 예수의 변화를 말합니다. 변화가 일어나버려, 이게. 부활은 변화예요. 내가 어떤 육신의 몸이 영의 몸으로 이렇게 영원한 몸으로 변화돼버려. 이게. 나무를 심었는데 수박이라는 열매가 맺어서 이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산자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육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부활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뭐 천국이다. 다 같은 말입니다. 천국이다. 뭐 하나님 나라다. 또는 뭐 영생이다. 전부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혹은 영광이다. 전부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 존재가 궁극적으로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이걸 베드로전서 5장에서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먼저 본이 됐다고, 본보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본이라는 것은 자기가 잘났다는 뜻이 아니라 너희들도 이렇게 나처럼 되라, 이게 본이에요. 본이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자기가 모범이 돼가지고 너희들도 나처럼 되라, 이렇게 해서 인도하는 자가 바로 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베드로전서에서는 베드로는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 예수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데서,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 한번 보세요, 이게. 그래서 사도들은, 우리 사도들은 이게 사도들이 증거는 뭐냐 하면 이렇게, 사도들이 뭘 증거했을까 도대체? 뭘 증거했을까? 우리 한번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게, 복음을 뭘로 전하죠? 뭘 복음을 전하죠, 이게? 바로 이렇게 두 가지를,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두 가지를 전한다고 그랬죠? 우리 복음을 전할 때 두 가지를, 하나는 뭐라 그랬죠, 이게? 예수는 부활했다. 예수는 부활했다. 이거하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걸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란 말이 굉장히,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그리스도란 말 속에는 많은 말이 있다고 그랬죠. 뭐죠? 이렇게 예수는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 두 번째 하나님 보내신 자, 하나님 또 보좌에 앉으신 자, 또 하나님 아들, 또 하나님 하나 된 자, 또 아버지와 하나 된 자, 또
하나님 실체, 이게 전부 바로 그리스도라는 뜻이란 말이게. 바로 예수가 그리 됐다. 이걸 복음이란 말이게. 그건 뭐냐? 그래갖고서 최종 결과는 뭐냐면 이게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돼. 믿으라. 믿으라는 것은 뭐냐? 연합하라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는 게 아니고 연합하는 거예요. 예. 내 안에 거하라. 그 말씀을, 예수님 말씀 피와 살이에요. 피와 살이기 때문에 그 피와 살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흐르고 나를 형성해야 돼. 나를 만들어야 된다고, 이게. 그래서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복음을, 사도행전에서 아닌 게 아니라 복음을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한번 보면은요, 이렇게, 우리 사도행전, 보면 6장 보세요. 6장. 사도행전, 6장 42절 한번 보세요. 6장 42절. 6장 42절 없어요? 5장 42절이 있어요? 네, 5장 41절 보세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이걸 전도하는 거라 했어요. 사도들이 먼저 한 게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걸 전한 거예요. 이렇게. 네. 이걸 알면요. 나도 모르는 건데 나도 모르는 건데 그 세계에서 나도 빨리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들이 이렇게 전했잖아요. 그 내용이 이제 이게 사도행전이나 그다음 이어지는 쭉 이렇게 이 뒤에 이어지는 구절에서 계속 나오거든요. 이게 그걸 쫙 보면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그 세계에서 자기 빨리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네.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우리가 증가하면요, 자기도 그 세계 속에 스며들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성경은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되고 우리도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걸 크리스찬이라 부르는데, 이게 사도행전 16장에 크리스찬이라 말이 최초로 나온 안디옥에서 최초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나왔다고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된 사람, 우리도 그리스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 크리스찬, 그리스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들, 예.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되어지면 똑같이 우리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시면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지 우리도 하나님 보지 않고 다 똑같습니다. 예.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가르치는 내용들이 전부가 예수는 이렇게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를 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한번 보면요. 17장 지금 바울이 3절에 가서 뜻을 풀어 성경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뜻을 풀어. 예. 그래, 보세요. 2절에 바울이 관례대로 이렇게, 성전의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성경의 뜻을 풀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여서 그래서 그걸 또 증거하고 그래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바울이 증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게. 그래, 구약성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풀어주면서 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것. 예. 부활해서. 예. 바로 이렇게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시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무런 복음이 안 전해져요, 이게. 그래, 말짱 소용없어요. 예수 믿으시오. 막 길가 다니면서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 믿으면 뭐 할 낀데?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이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 전체가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사도를 증거한다고 정말 이렇게 또 보면 이렇게 많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보면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이게. 안식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잖아요. 이게 안식일이잖아.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게 주인이다. 이걸 이루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안식일을 우리에게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또는 이렇게 또 보면 이렇게 우리 마태복음 9장 보면은 이렇게 죄를 사는 권세, 죄사함의 권세, 죄사함의 권세, 죄사함의 권세. 이게 죄사함의 권세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죄라는 게 뭐냐? 우리를 늘 마치 이렇게 우리 이 땅에 있으면 이렇게 온갖 나이 들면 질병들이 이렇게 탁 노인들 뭐 각종 질병들이 우리에게 막 들러붙잖아요. 이게. 그래 그 질병 것들이 나를 끌고 그냥 사망으로 몰아간단 말이에요. 죄가 바로 그런 거예요. 많은 것들을 내한테 더덕더덕 붙여가지고 내가 그래서 도망 못 가게 해가지고 나 잡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냐? 죄가 없애버리면 그냥 내 이번에 뭐 자유로워지는 거야. 자유로워지는 거야. 막 날아다니게. 이런 자들은 천사들이 돼버려요. 이렇게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천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가면 좀 천사들이 막 등장합니다. 이게. 네. 그 제3의 권세.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진짜 그리스도가 이름 중에 제일 중요한 중에 하나가 하늘과 땅의 권세. 마태복음 28장에 막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끝내면서 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니 너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과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걸 우리가 깨달으면요. 다시 말해 복음을 깨닫는다는 것은 성경을 이제 깨닫는 거죠. 한마디 깨달으면요. 바로 하늘과 땅의 권세가 조직이 되어 있어요. 이게. 땅의 권세는 원래 마귀가 갖고 있어요. 마귀가 갖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이게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권세, 하나님 아버지를 보냈다. 아버지의 권세가 오므로 말미암아 땅의 권세까지 접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마귀가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마귀가 쫓겨나는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을 좀 더 봅시다. 본문 10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을 부었다. 이게 우리 꼬간에 또 하나 알아들게 이게 두 번째로 이게 나사렛 예수예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왜 그냥 예수라고 하면 되지? 나사렛 예수라고 할까? 나사렛 예수라고 할까? 우리 나사렛 예수를 한번 보죠. 이게 사도행전 3장 6 사도행전 2장 20절 한번 보세요. 2장 20절. 이 장 22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능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는 이렇게 능력과 기사 표적 이게 뭐냐면요. 이게 말씀을 구약성의 말씀을 깨우쳐 주는 걸 가리켜서 기사와 능력이라고 그래요. 이 기사와 능력이 놀라운 이 모든 것들은요, 이게 말씀을 알면 바로 일어나버려요. 바로 일어나버려요. 예수님에서 다니면서 엄청난 기사가 일어났죠, 이게. 근데 예수님이 뭐 대단한 어떤 뭐 신통력이 있어 그런 게 한 게 아니라 그냥 그 말씀의 어떤 비밀 핵심, 그걸 깨달으면요, 그냥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왜? 그 말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에 뭐가 있기 때문에? 네, 권세, 맞아, 권세요.
하늘과 땅 것이 있기 때문에 땅의 권세를 가진 마귀가 쫓겨나면서 일어나는 그 변화를 가리켜서 기사와 이적이라고 해요. 이게. 이게. 그래서 기사와 이적이라는 게 뭐 각종 병도 고치고 하는 거 아니죠. 병이라는 게 뭐냐? 마귀가 나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으면 내게서 아주 이렇게 이상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이걸 가리켜서 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하늘의 권세가 오게 되면 이렇게 땅 권세가 쫓겨나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우리 어떤 그 영혼이 온전한 제 기능을 갖게 되는 것인데 우리를 가리켜서 각종 어떤 그 표적과 기사를 한단 말이에요. 하여간 이렇게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만 더 보면, 나온 김에 하나만 더 보면, 나사렛 예수 하나만 더 보면, 3장 6절, 한번 보세요. 4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여기서 나사렛 예수입니다. 나사렛. 예수를 그냥 예수로 하면 되는데, 나사렛 예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나사렛은, 이게 우리 그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이 나사렛이란 이게 뜻이 있어요. 나사렛이라는 게 이게 나시린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나시린. 나시린. 이 누가 보면 민수기 6장에 나오는 것인데 이 나시린입니다. 나시린. 이 나시린이라는 것은 이건 뭐냐면 이게 나사렛과 나시린이 같은 거예요. 이 나시린이라는 것은 뭔 뜻입니까? 삼손 같은 사람이 나시린이래요. 하나님께 드리신 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자의 특징이 뭐냐면 소위 세상 작것에 어울리잖아요. 세상 작것하고는 이렇게 연 끊고 오직 이렇게 우리 보면은 나시린의 어떤 각종 글에 보면요, 뭐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 말며 머리를 깎지 말며 뭐 죽은 자를 위해서 울지 말며 뭐 이런 그 각종 나시린 규례가 나와요. 그게 뭐냐? 이게 세상의 어떤 그런 어떤 노름에 놀아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오직 그냥 말씀에만 모든 걸 이렇게 집중해서 나아가는 자를 가지고 나시린이라고 그래.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나시린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신 자, 곧 하나님 말씀에만 전념하는 자, 말씀에만 전념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왜 나사렛 예수가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은요 이게 지금 이렇게 성령을 부었는데 누구에 부은다고요? 성령을 누구에 부었다고요?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나사렛이 아니면 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란 것은 뭐냐? 자, 성령이란 건요. 자, 성령이란 것은 율법. 우리가 밥을 먼저 먹으려면 쌀을 먼저 이렇게 밥을 해야 되잖아요. 밥을 한 다음에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이렇게 먹어야 되잖아요. 그 먹어가지고 이렇게 소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에너지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율법이 나사렛, 다시 말해 나사렛 다른 말하면 기도를 하면 돼요. 기도. 한마디로 기도를 하면 돼요. 이 기도를 하게 되면요, 율법이 뭐냐면 이게 율법이 기도를 하면 이렇게 영으로 바뀌어요. 즉 진리를 바뀌어요. 그 다음에 또 더 기도를 하면요, 이게 뭘로 바뀌느냐? 이게 에너지, 성령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에게만 이렇게 성령의 기름을 붓는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우리도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념할 때, 우리가 보면요, 이렇게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게 기름이 누구에게 부으시죠? 사도행 1장에 한번 보세요. 사도행 1장. 자, 사도행 1장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면 1장 보면 이렇게 12절부터 보면은 제자들이 감람산에 가서 13절에 그들이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그래서 14절에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에만 힘쓰더라. 이러니까 뭐가 부어집니까? 이게 성령이 부어져요. 드디어 2장에 가서 드디어 이렇게 성령이 부어지는 거야. 이게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지는 것, 이것이 부활입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이게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부어졌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영이 내 온몸에 운행한다는 뜻이 돼요. 그러면요, 내 온몸을 점령하고 있던 마귀와 귀신들과 이것들 전부 다 쫓겨나게 됐다니까요. 마귀와 귀신과 이것들이 들러붙은 내 몸을 옛사람이라 그러고,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영이 와가지고 이 몸이 다 씻겨나가 버리고, 하나님 영으로서 내 어떤 그 육체가 전부 이렇게 새롭게 되어지는 걸 가리켜서 이걸 부활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과 부활은 같은 말입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한번 보세요. 자, 46절, 24장 46절.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가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할 거라는 겁니다. 반드시 부활은 고난을 받고 부활이 일어납니다. 제3일이란 말은 부활이라는 뜻입니다.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이 뭐죠, 그러면? 고난을 받고 제3일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고난이 뭐죠? 뭐가 고난이죠? 뭐가 고난이죠, 이게? 지금 율법을 지금 현재 누가 점령하고 있죠, 이게? 마귀가 점령하고 있어요. 기도하면 이게 마귀가 쫓겨나가면서 그리스도가 오면서 이 율법을 영의 진리로 바꿔요, 이거. 이걸 고난이라고 그래요. 고난은 뭐냐? 한마디로 고난은 말씀을 영으로 깨닫는 것이 고난이에요. 정말 고난이에요. 환난 날에 기도하라. 이 환난이 이게 고난이에요. 그리고 환난 날에 기도하라. 그럼 내가 너를 부활시키겠다는 거예요. 10편, 50편에 환난 날에 기도하라. 그럼 내가 너를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말씀을 깨닫기 정말 이게 마귀를 쫓아내기 때문에 그보다도 힘든 게 없어요. 이게. 우리가 어찌 생각하면 고난이나 환난은 사회 부도났기나 아니면은 이렇게 시험하고 며느리와 갈등 싸우고 이걸 고난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게 아니라 이게 말씀을 지금 누가 지금 장악하는데 이게 싸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마귀가 먼저 이렇게 우리 구약 때부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구원이 일어나지 않았냐? 그들의 율법을 마귀가 지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즉, 나의 어떤 지혜와 나의 생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구원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율법이 뭐냐? 율법 안에서 스스로 그 안에서 어떤 그 생명이 움트나와야 되게. 그 안에, 율법 안에 있는 생명이 하나님이 드디어 이렇게 막 나타나야 되게. 그걸 가르쳐서, 그러니까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 나타남을 가르쳐서 영이고 이렇게 성령이 생명입니다. 생명을 그런단 말이에요. 예.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걸 성령을 능력.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2장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너희가 오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활을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뭐가 부활이라고요? 성경이에요.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골방에 가서 무슨 이렇게 마귀를 좀 멀리하고 이 말이에요. 세상을 좀 멀리하고 이 말이에요. 골방에 가라는 것은 2층에 가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좀 동떨어졌어. 광야에서 세례를 받는 것도 가서 광야라는 게 뭐야? 세상을 좀 동떨어졌어. 그래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 세례를 받으니까 하늘이 열리라는 게 뭐냐? 영의 진리가 온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막 비둘기같이 온다 이 말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게 이 하는 거죠.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두 가지가. 첫째는 뭐냐? 마귀가 쫓겨나요. 마귀가 나가. 두 번째는 뭐냐면요. 마귀가 나오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함께하는 걸 가르쳐서 뭐라고 이게? 하나님과 함께 되는 건 뭐라고 이게? 부활인데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왜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뭐가 선한 일이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게 선한 일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함께니까 이게 뭐라고 이게 선이라는 선. 한마디로 성경은 우리가 선을 이루는 겁니다. 선이란 뭐냐? 하늘의 실체. 우리 존재가 하늘의 실체가 되는 게 선이에요. 하늘의 실체가 되는 거야. 그러려면 마귀가 쫓겨나가야 돼. 세상 작것들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마귀 쪽 일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갑자기 어디로 뭐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하는 짓 다 해요. 그런데 안에서 운행하는 어떤 그런 그 원동력만 하늘의 원동력이 작동할 뿐이에요. 똑같아요. 사도들이 똑같이 우리가 같이 밥 먹고 똑같이 다 했어요. 그런데 그들 안에서 운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의 어떤 능력이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운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바리새인들은 성경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그들 중에 자신의 생각, 자기의 욕심이 안에 운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쉽게 해서 마귀가 운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봤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오늘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이 주제를 봤습니다. 예수가 곧 이렇게 하늘의 실체다 이 말이요. 하늘의 실체인데, 근데 이것이 성경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주제.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이렇게 이걸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렇게 여기에 함께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마귀가 우리에서 이렇게 떠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가르쳐서 자 우리 아까 누가 보다 말했죠. 잠깐 보죠. 그래서 47절에 또 그 이름으로 항상 이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우리의 중에 뭐냐? 그분이 피란 말, 그 이름이란 말이에요. 피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 이름으로 뭐냐? 제3 일어나는 거예요. 제3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이야. 너희도 똑같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게 너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에서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을 보내리니 너희는 성령이 뭐냐? 위에서부터 오는 능력이다. 하나님 능력이다 이 말이요. 하나님 능력이 바로 너희 안에서 운행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병들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게. 우리는 뭐냐? 이렇게 죄라는 것은 그냥 마귀가 우리 안에 있을 때는 이 세상의 마귀의 능력으로 막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어요. 그렇지만 곧 멸망돼요. 그런 데서 이걸 능력의 주체를 바꾸는 거예요. 마귀의 능력에서 위에서 오는 능력, 하나님 능력을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부활이라고 해요. 땅의 능력에서 하늘의 능력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활이라고 그러고, 이게 바로, 우리 신약 성경 복음의 바로 핵심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또, 주님의, 부활의 능력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이렇게 그 뜻이 태초부터요 또한 무한하고 그리고 또 영원함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가 여러 가지 부족하고 미천해서 그 하나님 뜻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렇게 전개되고 펼치지 않고 있음을 또한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사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풍성히 깊고 그리고 또 이렇게 깨달아서 그 주님의 그 뜻하신 능력이 우리 안에서 무한히 역사하는 그런 우리가 다 복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